인생 역전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에서 극적으로 성공으로 반전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 역전이 있을까요?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인생 역전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사람들이 사는 게 로또 복권입니다. 로또 복권 선전할 때 인생 역전 한 방이라고 선전합니다. 물론 아주 미세한 확률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봐야 꽝입니다. 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답답하고 인생이 답이 없고 그렇게 막힌 상황에 절망 같은 절벽에 처해 있을 때 도무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생각이 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로또 복권을 사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인생의 역전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역전됩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고 인생 역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면 인생 역전이 되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인생 역전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역전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21장 3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서 그날 밤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사연이 있는 밤이에요. 어떤 사연입니까? 이 제자들이 원래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입니다. 물고기 잡이 하는데 아주 베테랑들입니다. 이들이 고기잡이 할 시간이 지금 그날 밤이라고 말합니다. 물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이 밤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을 어부로 고기잡이를 해온 어부들입니다. 고기잡이의 베테랑들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 고기가 잘 잡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낮에는 물고기 잡으러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더워서 이 물에 상층부 물이 더워지니까 물고기들이 시원한 곳을 찾아가죠. 물속 깊이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서늘한 밤이 되면 물고기들이 수면 가까이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테랑인 물고기 잡이하는 이 어부들이 밤에 지금 물고기 잡으러 나간 겁니다. 당연한 상식이고 당연한 경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구나 보더라도 상식과 경험과 기술로 볼 때 물고기를 정말 많이 잡아야 당연한 결과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성경 말씀에 지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건 nothing이다. 아주 전혀 아무것도. 아주 피라미 같은 거 하나도 지금 구경을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혀 잡지 못했다.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잠시 동안만 그냥 물고기 잡이를 하는 척하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베테랑 어부가 아니어서 그냥 프로가 아니어서 아마추어라서 물고기를 못 잡았다 그러면 좀 덜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베테랑들입니다. 완전히 물고기 잡이에는 정말 소문난 사람들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기잡이를 했냐면 4절에 보면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이렇게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시간이 나오는데 날이 샜습니다. 새벽에 동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잡았다는 얘기죠. 시간과 노력과 기술과 모든 경험이 총집약되어서 반드시 잡혀야만 되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삶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든 내 수고와 노력도 다 탕진해버리고 어떤 때에는 삶의 실패와 좌절에 부딪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믿고 살아갑니다. 내 스펙, 내 기술,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나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으면 어떨 때는 그것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바로 앞에 손만 이렇게 딱 뻗으면 내 것으로 딱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취를 한번 보기도 합니다. 그때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죠. 봐, 내 힘으로 되잖아. 내 기술로 되잖아. 그러다가 어떤 벽에 딱 막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로 한 방에 훅 날아갑니다. 좀 배운 사람들은 지식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고 도전하죠. 힘차게 야망을 품고 삶에 뛰어들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이 정도의 지식이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성공이 점점 멀어져가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그날 밤에 고기가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것을 믿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지쳐서 힘이 빠지게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인생의 절망뿐이고 도무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 다다들기도 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고 숨은 막혀오고 한마디로 죽을 것 같은 삶을 경험합니다. 저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암흑 같은 그 밤, 새벽, 시간이 새벽이 되어져서 이제 동이 터오면 고기 잡는 일은 모두가 허사로 돌아가고 인생의 실패자로 남게 되는 그 순간에 바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고기잡이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지칠 대로 지치고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깊은 실망과 낙심만이 가득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구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느냐? 우리 본문 5절에는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 의문문으로 물어보세요. 너희에게 고기가 없느냐? 제자들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nothing. 이렇게 부정 의문문으로 물어보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이 무슨 고기를 잡지 못한 걸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고기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상식과 경험과 그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에 마음속에 있던 자신감과 교만과 위선과 가식을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신들의 한계를 고백하는 정직한 내면의 마음의 울림이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성공이 없니? 너에게 만족이 없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니? 우리 자신의 굶주림과 궁핍과 우리 실수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질문입니다. 네, 없습니다. 네, 실패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아무 대책이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인생의 실패를 역전시키십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인생의 실패를 역전시키십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기적이 일어났죠. 밤새도록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로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밤새도록 잡으려고 애썼던, 사력을 다해 잡으려고 했던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 들 수 없을 만큼 잡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유사한 현상이 한 3년 전쯤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갈릴리에서 바다에 그물을 싣고 있던 시몬에게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싣는 것은 이제 고기잡이 끝내고 이제 포기하고 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 3년 전에도.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가서 고기를 셨습니다. 2배에 가득 채우게 되겠죠. 배 2배에 가득 채우게 돼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까지 불러서 그 고기를 갖다가 가져옵니다. 그때 그 동업자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3년 전에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그렇지,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한마디 못 잡고 있다가 지금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저 해변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3년 전에 그 일이 생각난 거죠. 아, 예수님이시구나.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시다라고, 주님이시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이시구나. 베드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배에서 우통 벗고 일하고 있다가 옷을 거치고 예수님께로 약 한 100m 정도 되는, 90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그냥 바다에 뛰어내려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오죠.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그럽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보면 이 물고기 개수까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그걸 세어본 겁니다. 직접 물고기를 153마리. 무슨 이게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거나 그게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야.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해주고 이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153마리라고 지금 표시까지 해준 겁니다. 그 전에 있었거든, 이 사람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래가지고
153마리. 엄청난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153마리 정도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배 오른편, 만약에 왼편이나 이런데 던졌으면 안 잡혔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왼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셨어도 저는 고기가 잡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년 전에 베드로에게 똑같은 상황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내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낮은 곳에 가서 그냥 예수님이 낮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해서 낮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면 그때도 저는 잡혔으리라고 믿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장소에 따라, 여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체라는 거죠. 어디서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인생의 실패를 역전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로 제가 말씀드린 예화입니다.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을 졸업하고 29살의 나이에 유명 건축회사의 중역이 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2딸과 아내가 있었고 미국에 이민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이 부부에게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뉴욕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병명은 심실빈맥입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어서 이제 죽을 수 있는 병이 됩니다. 아내와 어린 딸,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거둔 성공의 모든 결과를 놓아둔 채 이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젊은이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마주합니다.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명성과 돈, 권력, 노력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심장을 고쳐주세요. 다행히 수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식이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무슨 심장이 내가 원할 때 바로바로 제깍 이식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구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 그래서 심장이 이식되기를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질 심장을 기다리면서 다시 옛날처럼 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심장 이식을 받아도 옛날처럼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이 사람은 기도를 바꿔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심장이 아니라 제 인생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수술 후에 성경을 통독합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건강했을 때는 성공하고 돈도 있었지만 남을 돕는다는 것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죠.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이웃도 없는, 참 이웃 한 사람도 없는 개인주의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현존하고 있는 하형록이라는 사람입니다. 회장인데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미국 동부 메이저 건축 설계회사 티마스의 설립자이고 미국 연방정부와 건축 관련해 최고 자결 의결을 자문기관하는 미국 국립건축가학원
종신직 이사이기도 합니다. 이 하영로 목사님이 최근에 설립한 그 신개념 주차장 건립하는 이 건축회사가 미국에서 사람들 사이에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인생 역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많이 살아야 120세입니다. 성경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영혼은 멸절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영생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생명의 맞바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제자들이 그 수고하고 올라왔을 때 너희들이 잡아온 그 생선 좀 가지고 와봐. 내가 구워줄게.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고 이 제자들하고 아침 식탁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식사를 같이 한다, 식탁을 같이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제나 교제를 말합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 멀리 관념 속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호흡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저도 만났고 제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졌고 누구도 정말 얻을 수 없는 이 죄의 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잊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제자들과 이 아침 식탁을 하시면서 이끌고 가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죄와 맞바꿈 하셔서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이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기쁨의 식탁은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인생 역전의 만남을 가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분을 만나고 예수님이 인생의 실패를 역전시키는 그 주인공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